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한량 없고 끝없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 간구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목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만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뒷걸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고 욥에게 충고하는 말씀 중에 욥이 인과응보의 기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그것의 기초에서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바스가 자기의 주장을 옳게 여기기 위해 또 드러내기 위해 말하기 위해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어떠한 체험, 말씀, 감동이 있었을 때에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영적인 경험을 하였을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경험하고 있었을 그때에 내가 또 다른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분별의 지혜,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환상을 보면 하루는 어떠한 말소리가 은은히 들렸는데 너무나도 은은하게 들렸기 때문에 알아듣기는 힘든 그 소리 가운데에 한밤중에 환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환상에 잡혀서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그 환상 가운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또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앞서 온몸이 두렵고 떨려고 털이 서서 쭈뼛쭈뼛해질 때까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어떠한 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인간은 다 미련하며 인간은 연약하며 아침과 저녁 사이에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존재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의 주요한 내용은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환상을 통하여 욥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고개를 숙여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장막줄, 그 한 줄이 끊어짐으로 장막이 무너지는 그 중요한 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의지할 것은 아주 연약한 것으로 내가 세우고 내가 틀을 닦고 만들어갔던 인생의 모든 것이 줄 하나 끊어짐만 못하다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욥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나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나친 영적인 체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깊이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착각에서 왔는지, 또는 사탄에서부터 왔는지, 이러한 체험 가운데에, 신비적인 가운데에 무엇을 내가 전해야 하고 무엇을 내가 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신비한 체험의 적용,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신비한 체험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말씀인지, 내가 겪고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듣는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쪽으로, 오히려 옳지 않은 일 가운데에 그 말씀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정당한 어떠한 도구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의 환상에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해석으로, 이러한 체험으로 세워지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보편적인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의 특수한 어떠한 행동, 신앙, 그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용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정당한 체험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체험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환상은 욥에게 적용하는 그 문제에 앞서서 자신의 문제에 먼저 적용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욥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욥의 지혜 없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없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충고할 때에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고에 앞서서 그 경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모습을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권면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고백들로 우리의 재단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혹은 다른 어떠한 존재를 비난하고, 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잣대를 삼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삼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모든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 나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그 경험이 증거되는 그 상황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10분, 20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10분, 20분 동안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만남을 생각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기도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믿음에 집중력이 없을까? 예배에 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비평하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더 깊이 기도하기를 권하며 함께 나누기를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바스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으로 신앙 체험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나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별하여 나누어 정언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영적인 체험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였을 때에 교만한 말로 상처 주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을 따로 표현하고는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해석으로 보았을 때에 욥의 세 번째 시험은 위로하러 온 이 세 친구의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시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가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을 들은 친구들 중에 오늘 엘리바스는 욥을 공격합니다.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보편적인 어떠한 진리같이 보이는 말씀으로 욥을 이야기하고 욥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는 말로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욥의 고통은 죄 문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공격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8절 9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을 가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악으로 밭을 갈고 뿌리는 자같이 너는 거두고 있다라고 말하며 멸망의 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 본인의 의, 본인의 어떠한 지혜, 본인의 어떤 지식, 본인의 어떠한 영적인 기준을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자신은 다행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의롭고 악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욥이 그러한 자처럼, 악한 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힘은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가 말을 뱉을 때마다 욥은 죄인이요, 욥은 악한 사람이요, 욥은 당연히 벌 받아야만 하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욥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욥 당신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욥 당신은 죄인입니다. 욥 당신은 고통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친구 욥을 왔습니까? 욥에게 권면하며 욥에게 비평하며 욥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로서 욥을 위로하고 욥의 편편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그 말 가운데에 뼈를 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한 존재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칭찬받아야 마땅한 욥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다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는 말의 함정으로 정의를 말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가 권면하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속에는 비난과 비평이 숨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성도 앞에서 당신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을 책망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말 가운데도 가장 상처되는 말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 말들이 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그러하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의로운 말, 지극히 의로운 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욥에게는 아주 비평이 되며 상처되는 말이며 칼과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조언할 때는 굉장히 지혜 있는 말로 내 체험을 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불행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엘리바스는 욥의 불행 앞에 욥의 불의를 찾고 욥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욥을 비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권면이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속에 실수가 없는 위로, 비평과 비난이 없는 위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동역하는 위로, 그 위로를 입술의 열매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치료하는 입술이 되도록, 성령을 체험하였을 때에, 영적인 깊이를 가졌을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치료의, 위로의, 권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체험을 통했을 때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바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체험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에서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만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그때에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일방적으로 선물로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랑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너무나도 크게 그것을 통하여 마치 교회 내에서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이 됐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의 상태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존재.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스스로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욥과 자신을 비교하며 욥과 자신 가운데 누가 더 나은 상태이며 욥을 비평하고 비난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시선은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욥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과 욥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통하여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우리를 통하여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삼아 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특별한 체험 가운데에 거기에서 주는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뜻을 분별할 그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겸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이 내가 내 생각이 나의 경험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내가가 중요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나의 모습을 빼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 포커스를 하나님으로 시선을 하나님으로 중심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두는 훈련과 연습과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중요한 단어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고, 내가 어떤 것을 느꼈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중요한 그 단어에 영적인 깊이를 더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거기에 맞추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이 중요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점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신 완벽하신 그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을 영적인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완전하다 하는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사용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흠없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직접 경험하였던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입술을 주의하여서 비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도구된 삶으로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깊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말하는, 증거하는, 정언하는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말로 상처 주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비평하고 비난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로 삼지 않게 하시며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판단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영적인 경험을 정언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